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는 17절부터 그러므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너에게 내가 말한 것을 늘 되새기면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가.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건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교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을 이제 연장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증거한다. 사도 바울은 늘 항상 주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주 안에 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자기는 늘 주 안에서 또 생활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한 가름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이전에 살던 옛사람의 습관을 연장해서 살아서는 안 될 가로막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그 세상이 있는가 하면 또 마귀가 원하는,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게을러 온 세상을 이처럼 어둠에 속하게 하고 음부에 속하게 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세상에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시작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멸망에서 벗어났고 음부에서 벗어났고 마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결단하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인데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살 것에 대하여 결단하라고 요구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성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여간에서의 삶을 어찌해서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될 많은 새 삶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삶의 어떤 부칙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로는 이제부터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는 이 말이 얼마나 유효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의미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진실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진실됨으로 살고 싶고 정말 의미 깊게 살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종류가 비슷한데 다른 짐승이 있어요. 이 개라는 짐승이죠, 개. 근데 개하고 생긴 것이 거의 흡사하고 똑같아요. 개의 원조라고도 가장 오래된 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늑대가 있어요, 늑대.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는 개와 늑대 간에 이렇게 교미를 시켜서 가정에서 기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종류의 이름이 있는데 그 개가 있는데 그건 늑대하고 비슷하지만은 또 늑대하고 다른 성향의 이제 개의 사람하고 친밀한 그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그런 늑대죠. 모양은 완전히 늑대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늑대는 사람을 멀리하고 그리고 아주 야성이 강하죠. 그런데 이 개는 온순해서 사람이 길들이는 그대로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아주 짐승같이 살았던 거예요. 짐승과 발불한, 짐승보다 더 사악한 모습을 지니고 살았어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조상 탓에 우리를 늘 사로잡고 있는 그런 주인 노릇했던 원수 탓에 우리는 그냥 늑대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피조하신, 다시 거듭나게 하신 가운데 이제 허망한 것을 버리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으니 마땅히 우리는 허망한 길을 떠나야 되죠.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허망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냥 산속에서 방치되어서 자연적인 삶을 살았던 자연인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총명하게끔 살게끔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의 이제 노예가 되어서 어두워진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총명은 무엇을 총명하게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이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부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어떤 지혜가 총명일까요? 가장 총명을 우리가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영성인 거죠. 영이 살아서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볼 수 있는 지혜, 이것을 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감성, 영성, 하나님을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성향의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총명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리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참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영악해졌는지 몰라요. 이전에 그 원시적인 삶을 살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밥그릇 하나도 손으로 흙을 빚어서 만들어서 살던 그 시절보다 얼마나 지금 밝음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런 전기불 밑에서 이 어둠을 피해서 살 수 있었던가요? 뭐 반딧불 밑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의 선조 이야기를 우리 들었잖아요. 과거급제를 보기 위해서 그때 무슨 불이 있었겠어요. 횃불 같은 거 만들어서 어떤 불을 붙여가지고 공부를 했을 것이 부족해서 또 반디를 여러 개 잡아서 병에 담아놓고 그것으로 책 앞에다 이렇게 비추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은 뭐 스위치만 올리면 밝음을 조절하면서 아주 모양 있는 그와 같은 등기구 밑에서 생활을 하고, 또 과학적으로 보면, 또 의학적으로 보면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진정한 밝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처럼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조성된 모든 밝음 안에서 진정 보아야 될 것, 그리고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어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하여는 아주 무지함에, 아주 극도의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동화시키는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자에 읽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는 말씀이죠. 소금으로 진정한 맛을 잃은 세상을 맛있는 세상이 만들도록 하여라.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진정한 생명 안으로 복귀하였을 때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얼마 전에 그 자살한 서울시장, 그 서울시장이 굉장히 청렴하고 결백하고, 그리고 정말 서울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부각됐던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감당할 힘이 없다. 그리고 독극물을 섭취하고 이제 산중에서 자살을 해서 충격을 안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은 선호하고 박수를 치면서 참 이 코로나 사태도 잘 극복하고 아주 정치를 잘하는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역겨운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뭐 동성애자들의 거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서울시청 앞에 동성애자들이 집회를 허락한다든지 과거에는 전부 거절했던 내용들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 말기적인 현상 중에서 가장 부각되는 내용이 동성애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을 은밀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아주 드러내놓고 마치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너희들도 한번 동참해봐 라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아주 천병이 된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당당하게 자기들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마귀에게 나온 속성을 인간이 그대로 지니고 있는 어둠인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생명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노력해야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을 안다면 그들은 부단히 노력할 거예요. 이것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인 것을 알고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못된 행태인 것을 빨리 분별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요즘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하다 하면서 끝나면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리고 술 한잔 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늦은 시간까지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그저 그 말초 감각을 쾌감을 극대화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지러운 삶을 살고 있는 가정은 무참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고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잘못한 결혼을 지속해야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대한민국이 세계 1위예요. 기독교 국가인 것 같으나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삶의 방법을 성경적으로 해결하려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이 어둠에 지금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온 세상이 잠겨 있어요. 미국은 정치적으로 지금 엄청 힘든,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일 정도 그 통치 기간이 10일 정도 이제 보장되게 남아 있는데 탄핵하라고 민주당에서는 난리예요. 10일을 못 참아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잠깐 소식을 보니까 그 핵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오는 요새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죠. 핵가방을 가지고. 이게 무슨 처사인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어떤 그 정권, 잃어버린 그 정치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으로 온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시도인지 아니면 뭐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민주당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를 탄핵하라고 펜스 부통령을 계속 압박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다 욕심이에요. 욕심, 정치적인 욕심,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욕심만 조금 절제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악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인간들이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게 되는지 몰라요. 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육체적인 욕심, 정신적인 욕심에 그냥 사로잡혀서 사는 것 같이 살아봐야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면 진정한 그 욕심은 허망한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으로 행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바를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권고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특징, 옛사람의 상징적인 모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유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루시프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와 같이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가 됐고, 결국은 인류를 도탄에 빠뜨리는 원흉이 된 거예요. 시작은 욕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참 선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욕심 부리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욕심은 반드시 죄를 불러와요. 욕심을 가진 그 순간부터 죄가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멸망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생에서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영멸하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사망보다 큰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 것인 것을 사람들이 알질 못한다는 것이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짓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인간들이 이 모든 도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나는 거듭났다라고 늘 고백을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지만 진리를 거룩함을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것을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늘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느냐,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새겨 보면서 다시금 총명이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총명을 어둠으로 빠뜨리는 모든 요인이 욕심이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불의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떤 나의 작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